자, 이어서 5일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제 야고보 3장인데요.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자, 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요? 말에 실수가 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라고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둘 다가 다 중요하다는데 특별히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데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필요한 말만 해야 되고 실수 없이 그 형제를 상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절은 4개로 나눴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말의 실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 6절과 8절에 혀를 잘못 사용할 때 미친 영향에 대해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온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4절로 와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뭐를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로든지 간에 이렇게 누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알량한 권력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교회에서 보시게 되면 그 선생된 위치에서 어린 신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명예욕이죠. 명예욕.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가르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한국교회를 참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읍에도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그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서도 잘못된 걸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여간에서 정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그래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잘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걸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마냥 뭐하는 걸로 알아서 옳은 것으로 알고 진리로 알아서 참 쉽지 않아요. 교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여름에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기를 때에 나무를 이렇게 똑바르게 자르게 하려고 하면 옆에서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똑바로 키우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게 키운 나무는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 잘 되나요?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그것처럼 진리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생각이 굽어져 있고 사상이 굽어져 있는 걸 바른 걸 옆에다 두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톡 튀어나와 다시. 톡 튀어나와. 그런 것처럼 이거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요렇게 굽어진 만큼의 배는 더 시간을 들이고 공력을 들여야 이렇게 나무가 바로 서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이 꼬부라진 건 그대로 있고 옆에서 다시 어떻게 되죠? 요렇게 서야 돼요. 꼬부라진 건 어떻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남아있다고, 상처가. 근데 이 상처가 언젠가는 자기 역할을 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될 때 나타나는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옛날로.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로부터 어떻게 처음 배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
진리를 정통으로 제대로 기독교 내에서도 개혁주의로 정통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값진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새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으로만 가르치고 제대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뭔가가 좀 이것 말고 이 성경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유의 은사나 다른 것이나 물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게 되면 자칫하다가 누구를 놓치기가 쉽냐면 누구를 놓치기 쉬워요? 예수를 놓치기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누구? 예수를 놓치고 그것만 따라가. 그것만. 그건 결과예요. 결과.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인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간다고. 그걸.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먹고 뭐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배우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선생되지 말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둘 다 심판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자,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13절에서부터 16절 보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성경 찾기가 좀 예매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 9장 13절 16절 13, 16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 보통 인용을 할 때 공과에 16절만 인용을 했는데 제가 우리 13절부터 얘기하는 건 그 결과 어떤 대목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는 대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찾지 않으니까 16절 보시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고.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니까 그들이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맹인이 누구를 인도한다? 맹인을 인도하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바른 길로 가나요? 예,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지. 오늘은 한국교회를 대표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요즘에 발악을 하고 있어. 발악을. 예, 저희 교회도 교회에 무편을 보게 되면 월요일 날 왔다가 목요일 날 왔다가 한 일주일에 2번씩 저기가 오는 거, 편지가 오는 것 같아. 거기 이름들이 다 바뀌어 있어.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김영수집사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못 나오시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산업이 많아졌는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인 수가 2,000명이 된대요. 몇 명? 정읍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다 그리 갔다는 거야. 다 그리 갔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있죠. 다른 교회에서도 많을 거고 아마 성광교회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많은 피해를 봤을 것이고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대목이다. 잘못된 가르침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런 이단에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아무리 성경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도 아까 얘기했죠? 바르지 못한 나무를 바르게 세우려면 몇 배나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선생되지 말라고 마녀 선생들 생각하지 말고 가르치는 위치 목사라고 하는 위치 장로라고 하는 위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세운 위치가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운 거, 두려운 영광인 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사역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것인데 잘 인도 안 하면 책망받아요. 자, 누가 12장 하나만 갑시다. 누가 12장 47절에서부터 48절. 누가 12장 47, 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적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냐 저는 알지 못하고 적게 맞을래요.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든 게 그러면은 뭐 알지 못하고 맞으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런 말로 한 게 아니고 주인의 뜻을 잘 해서 충성된 종이 되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서 또 하반절에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거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랄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하고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야 되겠죠?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또 저를 예를 든다고 하면 큰 교회에 다니면 한다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물론 때가 돼서 그렇게 높여주시면 그 일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억지로 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표 온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처음부터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번에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배워나가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알게 돼요. 지금 있는 현재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만큼 되면 무르익은 거예요. 무르익은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선생이 되지 말고 맡은 일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다. 자, 2절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아.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연약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완전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에도 온전하지 않은 대목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실수가 많아요.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는 얘기를 하냐면 뭐의 실수? 말의 실수가 없는 자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 말이 천냥빚을 어떻게 갚는다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와. 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다 이 말 때문에 망하고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고요.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이 말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게 아니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참 주의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 말을 잘하는 사람, 또 필요한 말만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참 중요해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다. 온전한 사람, 절대적으로 완전하고서 죄가 없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성차별 하시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속담에 그랬지. 여자가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지고? 소뚜껑이. 요즘은 그럽니까? 접시가 아니고 소뚜껑이 깨져요? 저기 소뚜껑 잘 붙더라네. 좀 이따 점심 드셔야 되는데 소뚜껑 잘 묶어놔요. 안 깨지려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참 이 말에 실수가 많죠. 사람이.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에베소 4장 29, 30. 에베소 4장 29절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29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어디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이것처럼만 한다라고 하면 성자 소리 듣습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면 성자 소리 들어요.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 30절에서 그랬어요.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29절하고 연결한다라고 하면 더러운 말을 하는 거는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해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험한 말, 나쁜 말 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제가 고향에 내려오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 옛날 어르신들이라서 그런데 뭐가 입에 달리냐면 그렇죠. 욕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육두문자라고 해야지. 그게 뭐에 담겨 있어? 여기에 담겨 있어. 무슨 일만 생기다가 좀 안 되기만 하면 어머니가 들으면 뭐라 그럴 텐데 5살알 6살알 뭐 환장하네 막 그러는 이게 뭐에 달려 있어? 입술에 달려 있어. 그래서 교회는 잘 나가시는데도 꼭 그렇더라고. 그게 마치 뭐처럼 되어 있냐면 무슨 얘기를 할 때에 그 뭐 취임새 비슷하게 그렇게 돼요. 습관처럼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에베소서에는 더러운 말을 뭐에다 하지 말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용되는 말, 좋은 말만 해야 되지 그 뭐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3절과 5절에서 보시면 자,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보시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거한다는 것은 제어한다는 것인데 말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말 아니고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해 입에다 뭐를 먹인다고요? 재갈을 먹여서 순종케 하는 것처럼 말에게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제 온몸을 옮겨가는 것처럼 또 4절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예, 이제 앞에서는 말에다가 이 입에다가 재갈을 불리는 거. 두 번째 여기 4절에서는 배를 보라 그러면서 배를 뭘로 움직이냐면 그 사공의 키, 조그마한 키 있죠? 그걸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다도 혀를 잘 채워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말을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의 뜻대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유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성격이 좀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뭐 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있어요. 그래서 입에 있는 대로 다 말을 쏟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입에 담은 대로 말을 막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하느냐면 듣고 있다가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또 돌이켜가지고 내가 아까 했던 말은 저기 했던 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 상처가 남아있어. 사심이 없이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이 말에 있어서 재갈을 먹이는 것처럼, 키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가 그 작은 것인데 온 몸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6절 보시게 되면 이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야고보가 이 말 때문에 아마 곤욕을 많이 치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른 게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6절에서 그랬습니다. 혀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는 것 같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아요. 자, 앞에서 했던 말처럼 이 야고보가 이 말 때문에 혹된 대가를 여러 번 치른 것 같죠? 일설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그랬어요. 야고보, 그 주님의 동생인데, 야고보는 이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저 형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살아있을 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대해서? 자기 육신의 형의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마리아하고 주님의 그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저기하고 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앞당에 섰던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 여기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형이 미쳤네, 귀신 들렸네, 이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막 하면서 옆에서 오만 가지 말로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말 때문에 혹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라도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역이 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그거 오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3장을 한번, 잠언 18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20절 21절 20절 21절 잠언 18장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인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뭐가 부른다고요? 배가 부르게 되는데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무슨 권세에 달렸어? 혀의 권세에 달렸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잘 쓰게 되면 좋은 열매를 그 사람이 거두게 되겠지만 그러나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부정적인 열매를 이루게 되는 혀의 권세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을 해야 돼. 유익된 말.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전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건 유익된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아마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전해도 받는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요. 물두시 한 장 나눠주는 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길들이지 못한다.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까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고 사람에게 길들고. 그렇지. 요즘 그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반려라는 말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애완동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애완동물을 사람들이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한 세상에 들어서 고양이도 제대로 못 잡고 고양이도 개도 함부로 잡으면 안 돼. 벌금 내야 돼. 동물학대. 예. 요즘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감나무 밑에 고양이가 2마리 와서 있는데 저걸 쫓아내고 싶은데 빠질만 하고 됐어요. 저녁 되면 이상한 소리만 났었고 또 엊그저께는 여기 좀 이따 치우셔요. 도집사님하고 예, 그거 나무 밑에다가 그냥 집을 줘놓고 그냥 똥 싸놓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난리도. 예. 근데 그걸 예전 어르신들 같으면은 아마 어머니가 보셨다라고 하면 작대기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반쯤 두들겨 팼을 거라고.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면 옆에서 누가 봐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하면 예, 학대로 벌금 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도 못하는데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이상한 세상에. 근데 그런 짐승들도 사람이 잘해주면 길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양이도 길들일 수 있고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돼서 그 뱀도 집에서 키웁니다. 뱀 키워요. 뱀도 키우고 동화뱀 도롱뇽 이런 거는 하고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이상한 것도 또 애완동물 애완동물 아니 반려동물 해가지고 많이 키우는데 아무튼 괴기한 세상이 돼서 다 사람 앞에 길들여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동물이 따르게 돼요. 정성을 들이면. 그런데 야고보의 관점 8절에서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쉬지 않은 악이고 뭐가 무슨 독이 가득하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죠.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죠. 말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호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요즘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여론의 문매를 받고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 더 잡아보죠. 141편, 시편 141편 3절과 4절 뭘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시편 141편 3절과 4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내 입에 뭐를 세워주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져서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저희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술에 말을 할 때에 이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말만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다윗도 이 말 때문에 왕이니까 특별히 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보여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이중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버지를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거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 문에 자정문 열고 딱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요.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이건 마땅하지 않다. 찬송만 해야 돼. 우리 저주하면 안 돼요. 찬송만 해야 돼. 찬송만 해야 돼. 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쓰겠냐고. 그렇죠. 단물이라는 것은 민물,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물을 내는 건 계속해서 무슨 물만 내야 돼요. 좋은 물만 내야 되고. 짠물도 짠물만 내면, 쓴물만 내면 그것도 쓸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오늘 갔는데 단물 나고, 내일 갔는데 쓴물 나고 그러면 그 물을 어디다 쓰겠어? 못 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또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특별히 말을 조심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가야 돼요. 살려나가야 돼. 참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유난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신실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